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렇게 꽉 우리 파송 나오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 방문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감격스럽네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오늘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낯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꽃다발을 함께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시고 턱을 받치시고 양쪽을 쳐다보면서, 자,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네, 꽃 받으세요. 네. 마스크 쓴 꽃이지만 올해 이제 내년에 마스크가 벗겨진 꽃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참 제일 행복한 순간이 이 꽃 선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정말 행복할 때가 우리 동행 나눔의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정말 만나주시고 또 함께하신 그 일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늘 은혜가 됩니다. 참 감사 드리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이 그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의 고백이 또 계속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빌립보서 이번에 가족 수련회를 저희가 아마 처음 갖는 가족 수련회이기도 하고요. 연말에 이렇게 가족 수련회 하는 교회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족 수련회 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첫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다시 점검하고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음 다시 점검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걸음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하는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초청하고 또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놀라운 은혜의 걸음이 될 겁니다. 2023년도에 시작하는 놀라운 걸음, 그것도 같은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호텔에 머무르면서 하는 수련회가 아니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더 클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미리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우리가 가족 수련회 함께 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내년 또 계속 연초에 시작하면서 붙들고 기도할 말씀들이 빌립보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가 너무 분명해요. 빌립보서의 주제의 말씀은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가장 한마디를 유치를 한다면, 너 기쁘게 살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3장 말씀의 1절이 우리 빌립보서 모든 말씀의 딱 정중앙에 위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1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끝으로 중간밖에 안 됐는데, 서신서로 중간밖에 안 됐는데,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 다 잊어버려도요, 이 말씀 하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정말 기쁘게 사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동행하는 이 삶이 그냥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도 목 놓아 외치고 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1분 게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1분 동안 1분마다
주님 생각해보자 하고 시작한 그 훈련을 책으로 낸 게 1분 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면서 1분 동안 1분마다 주님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그렇게 1분 동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예수님 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시간들을 갖게 되면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설교자가 김승혜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늘 겉에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고 진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주님 하고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제가 주님 안에 기뻐하겠습니다. 말씀 듣다가 혹시라도 제가 횡설수설하는 일이 있거든, 예수님 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듣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그럴 때 예수님 그 말씀이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옛날 생각했는데 말씀이었는데 그게 이 말씀이군요. 깨달아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말씀을 주고받는 반응을 할 때요, 말씀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가만히 앉아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가는 이 시간보다도 주님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반응하고 주고받는 이 시간이 되어질 때요, 이 안에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누리게 될 겁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지만요, 그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과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마지막 우리 찬양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를 건데요, 찬양 가사 하나가 나오면 예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 내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내가 주님께 피드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반응을 해드리는 이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 살아가 보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과, 그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주님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고 주님 내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기뻐요, 주님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닌데, 내가 만들어낸 일이 아닌데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삶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주님 안에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기쁨을 충만하게 너가 원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면 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뺏어가는 고놈, 도둑놈 같은 마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안에 기쁨을 뺏어가려고 해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없는 사람같이 살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해 주신 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또 구원받으려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삶에서 또 기본적인 그 기본 교리 가운데서 이것을 묶어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가깝지만 정말 이단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얻어내서 이루어서 그것을 성취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이 사고와 이 교리가요, 가장 큰 이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 교회가 이제 3년 동안 다시 또 연장 계약을 했어요. 지난주에 연장 계약을 하고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올 때 3년 계약을 우리가 함께 하고 들어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또 계속 부어주시는구나 생각이 너무 놀라웠는데, 그때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만났는데 그때 그분이 보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사귀긴 사귀었더라고요. 사귀셨는데 그렇게 다닌 교회를 출석하자마자 목사님 늘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안 그러면 축복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전도도 나가고 교사도 하라래 교사도 하고 학생회 활동, 봉사 활동 너무나 많이 기쁘게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쁘게 다녔다는 말은 제 첨언입니다. 첨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니까 회장을 시키더래요. 학생회장을. 그래서 중등부 학생회장을 했어요. 중등부 학생회장으로. 고등부까지 가서도 뭐 열심히 하여튼간에 보고 섬기고 뭐 그렇게 했어요. 대학 시험을 쳤는데 그렇게 썩 훌륭한 대학을 가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을 갔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본인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서울대학 간 그 친구만 존경받는 그런 이 상황이 자기 앞에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너희들 교회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생활할 필요 없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대접받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돼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복음이 그게 아닌데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인데 열심히 하고 뭐 정말 조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진짜 축복받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믿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 자유케 하리라. 사실 그것을 피해가는 피해 기제로다가 자기 그 말씀을 썼는데 그래서 도망간 거죠. 이제 자유롭게 살려고 도망간 거 자유롭게 살려고 다시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교회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요. 그냥 차라리 놀다가 못 믿는 건 괜찮은데 너무 열심히 믿는 게 잘못된 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공로주의가 그렇어요. 정말 열심히 잘해야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받고 열심히 해야 뭔가 천국 가고 이런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오래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배워왔어요.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벌 내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였거든요. 맨날 지옥 간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정말 지옥 가는 건가 맞는 건가요? 주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 또 호접하. 너 오늘부터 호접하는 거야. 천국 너 어림도 없어.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사실. 가장 강력한 복음은 주님이 날 찾아오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사시고 그 주님이 나의 함께 사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사시니까 천국 같이 가고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조금 잘못하면 정말 저는 뭐가 잘못되면 그래 하나님이 한번 치셨지 맨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한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사회를 보고 있는데 그때 끝나자마자 누가 한 친구가 달려오더라고요. 저 앞에까지 달려오더니 그 친구가 승희야 나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희가 제 이름입니다. 예, 승희야 나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지금 나온 지가 2주째인가 3주째인가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또 너무 미안한 마음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어렵게 이 친구가 다른 교회죠. 갔었는데 가다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래야 축복받는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얘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줬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보다는 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안에 마음에 자책감도 생기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부모가 너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해야지 그래 축복받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죄를 용서받는 마음으로 정말 더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기쁨이 없고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생겨서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다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니까. 근데 선한 목자기 왔을 때 그때 거기서 들었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말씀 듣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자기에게 와서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됐노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술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너무나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이단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강력한 이단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 오늘 빌립보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도요, 그 안에 이 강력한 이 이단, 정말 잘못된 교리를 갖고 온 이 교리가 뭐냐면 할례 받아야 한다 이거였어요.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것들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규례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가운데 정말 꼭 해야 될 건 이방인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징표였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원의 징표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전 것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내가 하는 것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엄청난 이단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거 다른 복음이다, 우리와는 다른 복음이야, 그건 복음 아니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여러분, 구약에서 이 단어 가운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정함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함,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깨끗함을 얻게 되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지키는 거, 그 하라고 한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 깨끗함을 얻는 길이에요. 깨끗함을 얻는 길. 그래서 죄가 있어도 그것에 순종하고 나와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정함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한 그 반열에 계신 분이고, 그 거룩을 그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근데 그 거룩이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임하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면, 오시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막이, 지성소가 거룩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그분이 오신 그 순간 그 자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거룩은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요, 너가 노력해서 그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가 애쓰고 힘쓰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봉사할 때도 그래요. 주님은 없어요. 내가 너무 그냥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잘 되어지면 에이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서 한 거지. 하지만 내 열심을 하면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요. 나니까 이만큼 하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일이 안 됐어요. 잘 안 됐어. 그러면 또 내가 해서 안 됐기 때문에 부렁이로 그냥 땅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상간에서 오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자이고 공로주의자고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존재가 바뀌고 내가 거룩한 존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인데 죄 많은 사람이고 아직까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권세와 반열에 우리가 오려갈 수 있겠습니까? 단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면서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예 출발부터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뤄내려고, 자녀 되려고, 그것에 그 특권을 따내려고 평생 그토록 도 닦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은, 성도는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잖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교인이에요. 바울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간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의 변화, 예수님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왜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진 않아요. 가장 고상하진 않아요. 와 계신데도 가장 사랑하는 분은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는 것 가운데 원 오브 댐이죠. 한 분, 하나. 그러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바울사도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이것들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결국 그 열심으로 도대체 뭘 했느냐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 됐잖아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하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 됐다고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것들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내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그래서 바울사가 고백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왜 24시간 주님과 바라보자, 동행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출발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출발이, 이전의 삶은 너무 익숙치 않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익숙치 않아요. 육신의 삶이 따라 살아갔던 삶이죠. 그냥 주님 없이 살아갔던 삶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적어도 성도라 한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첫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음성을 듣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바라보면 딴 데 보이니까. 안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훅 올라와요. 바라봐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바라봐야 그분의 마음이 내가 깨달아지고, 바라봐야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하나가 되고, 바라봐야 주님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니까 바라보자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동행 일기까지 써가면서 일부 예배 때 딱 우리 한 분이, 우리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오늘 여기 같이 못 오셨는데 집사님이 오셔서 고백하시는데, 왜 그분이 파송 선교사님으로 나오신 우리 한 분이시죠. 오늘 14분 계신데 우리 한 분 더 계신데, 그 한 분이 일부 예배 오셔서 오시게 된 소감을, 우리가 이따가 오신 분들 다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할 거예요.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일기 잘 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일기 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해본 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잘 안 됐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 오셨다고 그랬으면 잘 오셨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주님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일. 근데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보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만 바라보고 딴 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생각만 하고 딴 걸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에 이단이 하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들어온 이단인데요, 율법주의의 이단도 있지만 또 한편은 어떤 이단이 있냐면, 교회 안에 쑥 들어온 이단이, 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나 구원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어,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살아도 다 용서받은 거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도덕 폐기론자가 있어요.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강력한 이단이에요.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키가 하나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죠. 구원파는 그래요. 제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더 용서받았으니까 사과하거나 회개하거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저렇게 와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 경험 다 했잖아요. 그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 16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소원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인데요, 바울 사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의 그 반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방법대로 나의 삶이 나가도록 자기의 삶을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탕자와 십자가라는 이 책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탕자가 살고 있는 그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반갑게 자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맞이했는데 아들이 뭐 자세가 뭐 너무 바른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고 뭐 집도 소개하고. 근데 이 방문자가 와서 보니까 이 아들이 종같이 뭐 일하는 거예요. 뭐 닦기도 하고 와가서 뭐 정말 다른 저기만 있는데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안 일을. 자기 이상한 아들인데 종들인데 종들 시키면 되는데 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할까 생각을 하고 좀 폼 잡고 있어도 되고요. 뭐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독 그렇게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보니까 아주 굉장히 기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내가 이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쉬어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탕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 집 아들 맞아요.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재산 다 달라고 제가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정말 그때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좀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잘못한 거 다 얘기도 안 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들로 살았어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면요, 기뻐요. 일하는 게. 어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힘써서 하려고 하는 그것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천국과 지옥에 오고 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섬겨야 될 일도 있고 봉사해야 될 일도 있고 사랑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라. 주님께 물어보고 해라.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어려움이고 고통이 아니에요. 기쁨이 됩니다. 감격이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일도 기쁨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을 때는요, 조그만 일도 무거운 짐같이 느껴집니다. 교회 봉사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해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 의지가 들어가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발동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금방 지쳐요. 이걸 나한테 시켜가지고 교회 옮길까 그냥? 교회 옮길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점검해 봐야 돼. 그때 주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 맡겨도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 자리 쓸 때마다 감격스러운 게 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일이야.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맡겨서 주님께서, 그리고 내가 너 함께 하니까 제가 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이는 함께 가자, 이 말씀 요거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맡겨도 되는데 일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영광은 또 저한테 다 돌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또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진짜 할례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에 도장을 찍어놨어.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니라. 왜 빌립보 교회 안에 할례파 같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두 사람이 부딪히고 마찰해가지고 갈라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할례파가 뭐냐, 진짜 성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주님과 함께 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내년도 이제 봉사의 자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부탁도 하고 자원도 하고, 대부분 자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팀장이나 리더나 이런 분들을 맡길 때 자원에게 부탁을 드리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사실은 우리의 고백은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가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사실 우리는 할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게 하실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하실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내년도 섬길 부서를 우리가 신청하고 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새로 우리 파송 나오시는 우리 분들 다 오늘 이제 카톡으로 갈 거예요. 이제 갈 건데 거기다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는 못하지만 교회학교에서 또 부탁하는 게 있어요. 교사로 다 신청해 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꼭. 교사로. 여러분, 특별히 나는 자능이 없는데 교사로. 교사하면 뭔가를 많은 지식을 갖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 보면. 안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카페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기도만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봐주기만 하면 돼요. 그 역할도 엄청 큰 역할이거든요. 자원하신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자랑한다.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거. 제가 동행 나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는 것, 또 감사로 드린 일 시간이 감사한 게, 돌아보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 그죠? 일주일을 돌아보면, 일기 쓰고 하루를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네요. 일기 쓰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산중한 감사 제목을 적어보면 주님이 하셨네요.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고백하고 동행 나름 우리가 정하면서 고백하는 고백도 다 주님이 하셨네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